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권면이 이어집니다. 권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친밀과 관심은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압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한테 시작. 예, 다음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니구나. 네.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님, 또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매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님,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훨씬 더 자연스러우신데요. 어려워요? 어제 이제 순장 모임에서 해봤는데 이제 서로 약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색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잘 안 해봤다라는 것인데, 이제 어떤 지체분들은 이걸 굳이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하나, 삶에서 행동으로 시간이 지난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점잖으신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향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로 풀려고 하시잖아요.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소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남자분들도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세요. 힘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 이후에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식으로 대화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랑과 관심을 표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 옛날에 아버지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시면은 돌아오는 길에 사오셨던 치킨 한 마리, 치킨도 아니죠, 통닭.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 아니신가요? 저는 이제 부모님 아버지께서 통닭 한 마리, 치킨도 아니에요, 통닭을 사오면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의 표현은 이제 받아주는 상대가 이제 어른이 되거나 같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압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말과 삶이 함께한다면 베스트죠.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 왜 듣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비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이제 관계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뢰는 것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랑은 입으로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한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순모임 하실 때 어색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기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연 청년, 뭐 이렇게 대연 뭐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이제 순장 모임 때 해보니까 그냥 시켰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해보라고. 그냥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하더라도 충분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럴 때 우리 안에 교제는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걸 해보겠어요. 이제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세상에서나 다른 데서 하면은 낯간지러운 소리이지만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이 전혀 낯간지럽지 않고 오히려 이제 따뜻하게 들리는 장소,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낯간지러운 말들도 해봐야 늘어요. 해봐야.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해요. 주 안에 서라.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서다라는 단어는 이제 스테케테라는 단어이고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경계 근무를 서실 때 초소를 이제 포기해야, 군대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시고 초소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초소를 지키는 군인,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전쟁의 상황에서나 어쩔 수 없이 그 초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할 때 그런 군인들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서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라는 명령이나 압박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형제자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다 잘 될 거다고, 이게 아니라 주 안에 서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번 주가 생각났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 회장 후보분들을 이제 추천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으면은 순장이나 새순장 같이 특별하게 청년부를 섬기는 다른 사역이 있으시거나 주일을 혹시 잘 못 지키실 것 같아서 뭐 출석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실 경우나 담당 교육자랑 면담 후에 판단 후에 이분이 도저히 회장이나 그런 사역을 감당 못하겠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후보에 출마하는 것이 청년부 우리 가운데리 내에서 지켜줘온 규칙이었습니다. 정관에는 없지만 쭉 지켜져온 관례였어요. 그 가운데 후보로 추천은 받으셨지만 사정상 만약에 회장이 되더라도 그 일을 감당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으면은 당장에 저 못하겠는데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지체분들은 다 착하세요. 20살 넘은 어른들한테 착하다고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다 착하세요.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당장 거절하진 않으시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교육자니까 후보에서 사퇴하지 말라고 설득은 해야 되는데 성격상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리더로서는 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설득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개인적으로 좀 참 부담되는 한 주를 보냈는데, 근데 느낀 게 뭐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다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요. 이 말이 다들 후보에서 절대 사퇴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이 후보가, 이 지체가 이 후보로 추천받은 걸로 인해서 주 안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 사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주 안에 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했거든요.
또 너무나도 정확하게 감사하게 사실 이번 주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시작이 단순히 감사의 말씀인 줄 알고 본문을 준비했는데 그 시작점인 1절에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지만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어떤 압력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 서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바울의 마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한 주간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단순히 이들이 회장 후보로 서냐 마냐가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체 모두가 주 안에 서야 하니까요. 이 말이 여러분이 회장 후보로 나왔으면 절대 사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회장 후보로 서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은 회장 후보 사퇴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후보로 나서지 않으므로 주 안에 서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대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감당 못할 것 같지만 이 후보로 서는 것이 주 안에 서는 행동이다라는 마음으로 회장 후보분들이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괜히 이런 말 했다가 회장 후보로 지금 한 6분 맞죠? 6분? 저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제 못 물러. 다 해야 돼. 이제 못 물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회장 후보로 서나 못 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받지 못해서 회장 후보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거나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설 거냐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 서는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변의 압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낯간지러운 말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주 안에 서는,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주 안에 서야겠죠.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길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 안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선택이든지 주 안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을까가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려고 하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여기서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한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 말씀 못 보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유오디아를 추천할게, 순두개를 추천할게, 이게 아니라 나는 유오디아에게도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 기독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 기독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들 두 여인은 그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일꾼에 속한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여자분들이 마게도냐 교회를
창설하고 세우는데 사실상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게 될 때 문제는 일어나요. 바울은 더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 유대인 기독교의 대표자,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하고 있냐면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들의 충동은요, 바로 누가 주도권을 쥐냐는 거였어요. 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을 누가 주면 그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존귀케 되면 그만 아닙니까?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경제권을 쥐어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보이려고 하고, 저 같은 목사도 사실 전부 섬기는 자리거든요. 굳이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라 안 해도 설교 시간에 말 제일로 많은 사람이 저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께서 낮아지시거든요.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주님께서 낮아지신다, 나 때문에 낮아지시고 나 때문에 안 드러나신다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워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주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인자가 온 게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조차 그랬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리더십의 잘못되는 점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려 받으려 하리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조차 내가 뭐라고 주도권을 쥐어야 될까? 다른 지체가 주도권을 쥐면 안 됩니까? 나보다 더 빛나더라도 멋지더라도 그로 인해서 주님만 더 존귀케 되면 된다고요. 우리는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주 안에 서는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오디아 순두계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복음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방향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3자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고 했을 때 내게는 누굴까요? 어떠한 개인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빌립보 교회 전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교회를 인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노니. 즉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이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이 복음에 힘쓰고는 있지만 각자 유대인 기독교를 상징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그 위치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있습니다.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상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이들을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돕다라는 단어가 이제 람바네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16번이 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가운데 딱 여기에서만 쓰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돕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함께라는 단어와 이제 결합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말 그대로 어떤 사람과 이제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복음에 힘을 썼지만 서로의 처지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들과 결합하여라, 그 사람들을 품어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함께 공동체로서 힘을 써서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이들 또한 주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글레멘드도 마찬가지인데, 글레멘드는 사실 무명이거든요. 빌립보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만 알려져 있지 그 외에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며 그들을 도우라고 하며, 반대로 이름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글레멘드까지 언급하면서 도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의 도움에는, 공동체의 도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야 될 사람, 결합해야 될 사람, 공동체와 결합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뭔가 멋진 일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그런 사람이던가, 우리 가온누리 예를 들어볼까요? 회장 후보로 되었다던가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저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라던가, 그렇다고 해서 더 도와주거나 더 결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글레멘드처럼 제대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 가온누리 하면 새로운 지체라던가 주일 예배 참석만 한다고 해서 덜 결합하는 것도 아닌 모두를 도와야 되고, 그 모두가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있던 저 여인들 누구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우리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동역자로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되니까 나의 동역자겠지. 근데 아니에요. 동역자는요, 철저하게 불러주시는 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 일이었으면은 내가 동역자로 부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불러주시는 분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 아무리 강력한 유오디아 순두계 또는 전혀 이름도 알려져 있던 글레멘드와 상관없이 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고 있으며,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공동체 내에서 일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하기 쉽고, 또 저 같은 부족한 교육자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지체들을 보면 조금 더 도와주려고 하고 동역자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뭔가를 감당하고 있지 않거나
아무런 쓸모없어 보일 때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도 되나?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모두를 지금 뭐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동역자. 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던 덜 하던, 그 일이 드러난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공동체는 차별 없이 도와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 일의 크기와 빛남과 영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며 주 안에 서는 자들이라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제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그 형태상 작별 인사로 사용된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작별은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별을 검색했는데 막 괜히 한강 작가가 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이 뜨더라고요. 이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면은 이제 문구나 그 문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책을 봐야 알겠지만, 사람이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나 작별해야 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사말로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안녕, 잘 가. 이렇게 인사하는 가운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할게. 기뻐해.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들 또한 작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작별하는 가운데 별 시덥지 않은 소리로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도 있어요. 너무 관계가 깊으면은 뭐 만마디의 말보다 한두 마디의 표현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의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로 축복하고 굿바이 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기뻐하라는 것이었고,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관대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4절과 5절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달라. 관용을 보여달라. 기뻐하라. 그것이 바울의 굿바이 인사이고, 왜 작별 인사가 되냐면요, 주님이 곧 도착하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굿바이가 될 것이며 작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그 단어의 표현을, 작별 인사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우리의 관용이 주님 안에 서는 자로서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서는 사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가운데 준비한 본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매번 추수감사절이 될 때 저한테 불편했던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감사를 좀 강요당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감사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교회에서 1년의 마지막이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들은 언제나 감사의 포커스만 맞추어져서 감사할 수 없는 내가 왠지 뭔가 잘못된 사람 같고,
이제 억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야 될 것만 같은 것이 감사였거든요. 저에게요. 여러분들 말고. 근데 목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들보다 추수감사주일에 더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됐었고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사실 감사도 습관이 돼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직 습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지? 하는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다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재밌는 상황이 된 거죠.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야 될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을 보는데 이 말씀들이 1절 주 안에 설하에서 해석이 돼야지 이제 진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본문을 4장 2절에서 9절까지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1절을 보니까 주 안에 설하 안에서 이 본문이 쭉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어 만드시는 전도사님께 본문이 1절부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재의원에게도 1절부터 보아줄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다시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로서 누구든지 도와줘야 되고 기뻐하고 관용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져 왔는데 6절과 7절을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책도 참조했는데 이게 도무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끝인데 감사라고 말하는 저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말씀이 안 써지면요 다른 방법보다 설교를 써보니까 기도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 안에 설하랑 표현과 너무나도 매칭이 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주 안에 설하라는 표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뭐예요? 주 안에 설하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넘겨주시겠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말씀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하면 내 멋대로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마냥 내 뜻대로 잘 풀린다. 요술램프의 진이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감사가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감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씀만 전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해본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해봤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는 걸 쭉 적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염려와 고민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어요.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쭉 적어보니까 염려가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요. 마음과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순모임 때 해보시면 좋겠는데
염려를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큰 줄로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어보면요 다른 사람의 일처럼 보이고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감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감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게 감사라고들 합니다. 물론 200%, 10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로서 도와주고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진짜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를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4장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언제든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힘입어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이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이것들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든 나를 압력하려고 하지만 주 안에 서라,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어떻게 버티느냐 할 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버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주 안에 똑바로 서 있는 모두 가운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